네, 오늘로써 호세아의 말씀이 마무리되어집니다. 호세아의 말씀이 마무리되어지면서 이 마무리되어지는 말씀이 회개와 회복의 말씀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일지 모릅니다. 과연 하나님의 마음이 사실은 그러합니다. 호세아서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경고의 말씀과 심판의 말씀이 주어졌습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한지를 호세아서는 분명하고 명확하게 보여주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 회개하기를 바란다는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너무나도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예레미야 29장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이러한 말씀을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을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장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가 익히 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는 그 순간에도, 징계하는 그 순간에도, 심판을 하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마음은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며 장래의 희망을 주려 함이라 하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아닙니까? 북이스라엘은 결국엔 아수르에 끌려가서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호세아가 북이스라엘 선지자이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있는 베델의 남유다에 있었거든요. 남유다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냐면 너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심판을 받는구나, 너희는 혼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에 있어요. 이미 레위기서, 모세 때에 쓴 레위기서 26장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담고 계시거든요. 너희가 범죄하면 이방 나라로 끌려가게 될 거야,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야 라는 말을 이미 레위기 26장에 하셔요. 그런데 레위기 26장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레위기서 26장은 끝없는 심판에 대해 말합니다. 너희가 범죄하면 심판을 7배나 더 할 것이다. 7배나 더 할 것이다. 하지만 맨 마지막 심판의 절정, 너희가 나에게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방 나라에 끌려가게 될 터인데 그 끌려간 이방 나라에서 너희의 마음이 할례를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다시 표현하면 너희가 그 가운데서 자기들의 잘못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말이 레위기 26장의 말씀이거든요. 마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아버지께 불효하며 먼 나라로 떠났던 둘째 아들이 그 땅, 그 나라 가운데의 모든 가산을 다 탕진하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자기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하면서 회개함으로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범죄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포로된 이방의 땅에서 회개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셨고, 그로 말미암아 결국엔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거든요. 호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세아서 14장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가 결국은 회복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장 1절을 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이스라엘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어요. 죄를 지음으로 엎드러졌다는 말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았다는 말이겠지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았다는 말일 터인데, 하나님께서 왜 징계하십니까? 왜 심판하십니까? 돌아오게끔 하기 위하여.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사실 이 돌아옴에 있다는 거예요. 2절은 이야기합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어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오리다 라는 고백을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치시는 것입니다. 결국엔 외형적인 어떠한 형식이 아니라 너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회개의 고백을 나에게 드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며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우리의 신이라 말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전 삶의 영역에서 회개함을 말하고 있는데 세 가지 영역입니다. 특별히 어떠한 영역이냐면 정치적인 영역, 군사적인 영역, 종교적인 영역이에요. 정치적인 영역에서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군사적인 영역에서 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종교적 신앙적 영역에서 내가 다시는 우상을 향하여 우리들의 신이라 말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다시금 말하면 삶의 전 영역 가운데서의 회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기쁘게 사랑하겠다. 기쁘게 사랑하겠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하여 그토록 엄중하고 무서운, 끔찍해 보이기까지 하는 심판을 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기쁘게 사랑하기 위하여. 결국엔 목적은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너무 사랑하고 싶으니 너희들을 내가 정결하게 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이 놀라운 회복의 말씀을 5절부터 7절에 관하여 7절에 걸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그 13장 앞절에서 이야기하였던 끔찍했던 심판의 이미지와 바로 대조되는 이미지입니다. 13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얼마나 끔찍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사자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표범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곰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끔찍한 짐승과 같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심판할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14장에서는 그것이 역전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존재가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슬과 같은 존재가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백합화 같이 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와 잣나무 같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예전에는 심판과 같은 이미지였다면 사실은 내가 너희들에게 사자와 같이 등장했던 이유는, 표범과 같이 등장했던 이유는, 곰과 같이 등장했던 이유는 사실은 이러한 모습으로 너희들에게 나타나기 위함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여기서 돌아본다는 이미지는요, 사실은 사자가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까지 호세아서에서 사자가 바라보는 이미지는 심판의 이미지였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호세아 5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도, 내가 탈취할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움켜갈지라 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너무 유명하게 알고 있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할 때 찢다 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즉 내가 사자처럼 너희를 찢겠다 라고 말하는 것이 호세아서 5장 1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13장 7절 8절에서는요, 사자같이, 표범같이,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찢어버린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즉 사자처럼 하나님이 등장한다는 말은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공포였습니다. 심판의 대상으로 나를 찢으시는 것처럼 달려드는 하나님의 모습을 사자로 묘사하였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특별히 14장 8절은 돌아본다라는 말을 사자가 돌아본다는 사실 그 단어의 뜻인데, 그 표현은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심판하는 사자로서가 아니라 보호하는 사자로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망입니까? 예전에 우리를 찢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니까요.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호세아는 이렇게 마무리되어집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러한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러한 일을 알겠느냐. 이 말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질문형으로 해석될 수 있고요. 하나는 평서형으로 해석될 수가 있는데 이런 겁니다. 지혜가 있어 이러한 일을 깨달아라. 아마 호세아서 전체의 문맥 가운데 특별히 14장의 문맥은 회개의 문맥이기 때문에 따진다는 문맥보다는 바라고 소망의 문맥, 소망의 표현이었을 겁니다. 다시금 얘기하면 너희는 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지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일을 깨달아라. 깨닫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말의 의미겠지요.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여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호세아서가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함으로 의인이 되어 그 정직한 길을 걸어가라. 정직하게 의인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라 라고 호세아서는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를 마무리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얼마나 은혜입니까? 호세아서의 마무리가 얼마나 우리들에게 은혜예요. 물론 그런데 이 호세아서의 은혜가 있기 위하여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다시금 말하면 심판이 회복이 되기 위하여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심판의 메시지가 회복의 메시지가 되기 위하여 엄중한 정말 하나님의 끔찍하고 슬픈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걸 우리가 다 아는데 사실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해 되었구나 너무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호세아서가 말하는 건 사실은 그보다 한 발 더 나아간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심판이 있고 회복이 있다라고 할 때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야 한다면 우리 역시 회복해 된 자로서의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은혜는 곧 사명입니다. 호세아서가 처음부터 한번 묵상해 보세요. 호세아서는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들이 범죄함 가운데 살고 있을 때에 범죄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어떻게 하죠? 고멜과 결혼하잖아요. 고멜과 결혼한다면 어떻게 하죠? 자기를 끝까지 떠나는 고멜을 끝까지 품고 찾아오잖아요. 결국에는 돈을 주고 사오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 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사용하시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주고 사오잖아요. 범죄한 고멜과 같은 우리를, 음란한 고멜과 같은 우리를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저는 호세아서가 주는 메시지가 이것에 있다고 봐요. 하나님께서 결국엔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다를 넘어서서 회복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에겐 다 품어야 할 고멜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겐 다 품어야 할 고멜이 있습니다. 너무 가슴 아프지만 그를 다시 사오는 일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찢어짐과 고통과 아픔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자로 우리가 먼저 고멜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먼저 패역한 백성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먼저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본받아 예수님을 닮아서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닮기를 원함이라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닮음으로 말미암아 품어야 될 자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자를 품기를 싫어합니다.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이미 족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어떠한 사랑을 베풀었는데 이만큼 하면 된 것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은 유명한 비유가 나옵니다. 어떠한 비유가 나오냐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 우리 다 알고 계시죠? 이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 가운데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뭘 알아야 되냐면 100데나리온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특별히 그 사람에게는 큰 금액이었을 거예요.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데나리온은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100데나리온이라 하면 100일치의 품삯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3달 혹은 4달치의 월급 총액이에요. 적은 돈입니까? 적은 돈입니까? 큰 돈이에요. 큰 돈. 만약에 누군가가 내 석 혹은 4달치의 월급을 그대로 가져가서 갚지 않는다고 말하면 우리들의 속이 얼마나 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돈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일견 이해가 됩니다. 어떤 때요? 그 빚을 내준 사람, 그러니까 꿔준 사람이 1만 달란트의 빚진 자라는 사실을 잊었을 땐 이해가 되죠. 하지만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자 아닙니까? 1달란트가 얼마인 줄 아셔요? 1달란트? 1달란트는요 6,000데나리온이에요. 6,000데나리온.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어마어마한 금액. 그러니까 6,000일을 노동해야만 1달란트를 벌 수 있어요. 그런데 얼마라고요? 1만 달란트라고요. 제가 이 비율을 이야기할 때마다 성도분들께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환산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수도였던 예루살렘의 총 예산보다도 예루살렘이 갖고 있던 총 재산보다도 더 많았던 금액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예수님의 표현 방식인데 이런 거예요. 당시에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화폐의 단위들이 있었는데 화폐의 단위 가운데 가장 큰 것이었습니다. 만이라고 하는 숫자도 예수님의 숫자의 단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시대 가운데 가장 큰 숫자의 단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1만 달란트를 전 어렸을 때 막 이런 거 환전하는 거 좋아했는데 환산하는 거 좋아했는데 환산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야기 가운데 어떠한 표현이 담겨 있는 거냐면 가장 큰 것, 비교할 수 없는 것, 숫자 중에 가장 큰 숫자, 단위 중에 가장 큰 단위, 화폐 단위를 댐으로써 가장 상상할 수가 없는 가장 큰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환산할 수 있는 어떠한 금액, 그게 뭐 몇 조든 8조든 3조든 간에 어떤 환산할 수 있는 금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단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수사의 법, 이러한 이야기 방법을 즐겨 하십니다. 하나의 이야기, 예를 든다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신 적 있잖아요.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약대와 바늘기, 우리로 따지면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래서 흔히들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여기서 약대, 우리가 낙타로 번역하는데 약대가 밧줄의 오역이다. 그럼 밧줄과 바늘기 하면 좀 연상이 되잖아요. 두 가지가 실이 바늘에 들어가는 건데 밧줄은 바늘에 못 들어가니까. 혹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성에 조그마한 문이 있었는데 그 문을 바늘기라고 불렀다. 그래서 낙태가 그 길을 들어가기 위해서 짐들을 다 내려놓고 간신히 들어갔다. 예수님께서는 그 문을, 예루살렘 들어가는 그 문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런 설명도 제가 어렸을 땐 들어왔지만 사실은 이러한 설명들은 근거가 없는 설명이라고 그래요. 그럼 예수님은 뭘 말씀하시는 건가? 당시의 사람들의 사고관에서 가장 큰 동물은 이스라엘 사고관 가운데 예수님 당시 사람들 가운데 떠올렸을 때 가장 큰 동물은 약대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떠올렸을 때 가장 작은 것이 바늘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떠올릴 수 있는 가장 작은 것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떠올릴 수 있는 가장 큰 짐승을 지나가게끔 하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로 따지면 코끼리 이렇게 떠올리는 듯 하는 것처럼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하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1만 달란트 현재 하나로 환산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아니고요. 너희들이 상상할 수 있는 금액 가운데 가장 큰 금액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것을 다시금 우리들의 이야기로 끌어오면 어떻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께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들은 심판을 받아도 벌써 받았어야 했고 멸망해도 벌써 멸망했어야 됐는데 멸망하지 않은 까닭 숱한 심판에도
멸망하지 않은 까닭은 뭡니까? 심판의 목적이 멸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의 목적이 회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사랑을 행하였습니다. 우리가 마치 고멜과 같은 자였는데 우리를 결국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니까요. 우리에게서 이슬과 같이 되어주겠다고, 우리에게 백향목과 같이 되어주겠다고, 우리에게 푸른 잣나무 같이 되어주겠다고, 우리에게 사자와 같은 보호자가 되어주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잊어버리면서 우리들의 옆에서 우리들을 조금 힘들게 하는 자, 우리들의 옆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며 우리들이 볼 때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것 같은 그 사람을 향하여 음란한 고멜이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을 참아야겠니?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을 참아야겠니라는 말은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래도 너희들을 참는다, 품는다 하시면서 우리들을 안아주셨는데 우리들은 그것을 못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 다시금 우리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떠한 자인지를 깨달아라. 너희는 정말 고멜과 같이 바람난 아내와 같은 자였는데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끌어안음으로 말미암아 회복해 된 자 아니냐. 그런데 너희는 왜 이러한 사랑을 잊어버렸느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요, 온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냐면 말도 안 되는 10가지 재앙으로 무궁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무궁한 사랑.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그들에게 베푼 까닭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깨닫고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를 깨달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어떠한 존재였는지, 나는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사람들만이 온 열방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한번 우리들의 삶을 돌아켜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을 떠나도 벌써 수백 번 떠난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도 벌써 수천 번 아프게 한 자들 아닙니까? 아버지의 마음과 같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안아주지 아니하였다면 우리는 벌써 떨어졌을 거예요. 오늘 호세아서 14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는 까닭은 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회복해 주셨대, 감사해요 라고 하는 고백에서 멈추라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을 넘어서서 우리가 처음엔 엄청 악한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구나. 마찬가지로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찌르는 그 자를 향하여 우리도 역시 호세아가 되어서 그를 사야겠구나. 우리들의 아픔이 있지만, 눈물이 있지만, 고통이 있지만 그를 사랑하고 품어야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허락하기 위하여 오늘 본문 14장의 말씀을 허락해 준 것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호세아의 마음을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가 원래 맨 처음 고멜과 같은 자였다는 걸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오늘의 삶 가운데 우리 주위에 있는 고멜을 품어 안고 끌어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회복의 말씀이 있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회복된 우리가 1만 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은 우리가 우리에게 100데나리온이라는 적지 않은 아픔을 주는 자를 향하여 똑같이 원수를 갚음으로 대하고 상처를 줌으로 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도 모르고 있는 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킨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자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킨 까닭, 용서하신 까닭은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라는 주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함인 줄 압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 주위에 있는 고멜을 끌어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죄인임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자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쉽지 않지만 그 길에 먼저 걸어가신 예수님을 떠올리며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